오늘 시간에는 야곱의 환란에 추운 겨울이 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환란이 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되는데, 그 야곱의 환란에 아주 추운 겨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야곱의 환란에 추운 겨울이 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마지막 날에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은 바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총이 되겠고, 이 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 샘물을 이기는 자가 상속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일곱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기는 자들에게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바로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게 되는데, 바로 이 이기는 자가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생명수 샘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이 이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나는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기는 자의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기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들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이스라엘이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새 부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게 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새 부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첫째는 24장로, 둘째는 14만 4천, 셋째는 후 3년 만에 성도들. 자, 이들이 합해서 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4장로는 원수마귀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전까지, 원수마귀 사탄이 이제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는데,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전까지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24장로는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
그래서 자, 그러면 24장로가 24명밖에 없는가? 14만 4천은 14만 4천 명밖에 없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24장로는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을 말씀을 하는 상징이 되겠고, 14만 4천은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을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면 이 땅에서 하늘의 일을 믿어서 인침을 받게 됩니다. 14만 4천은 그 하늘의 일을 믿음으로 인침을 받는 백성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이 두 번째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러서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14만 4천은 하늘의 일을 믿음으로 인침을 받게 되고, 이들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의 단계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에서 인침을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또 전 3년 반에 바로 계시록 8장과 9장과 11장에서 인침을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 인침을 받은 계시록 말씀에서 그 이마에 인을 치게 되는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현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14만 4천에 들어갈 현재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과 7장에서 인침을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계시록 8장과 9장과 11장 바로 전 3년 만에 인침을 받게 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바로 이 의의 나무들이 인침을 받게 됩니다. 자, 의의 나무들은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늘의 일을 깨닫고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따랐던 종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그 순교한 영혼들, 예수 믿음을 잘 지켜서 십자가의 복음을 잘 지켜서 순교한 영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5죄인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되겠는데, 자, 이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음부로 떨어지는 택하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로 떨어지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은 육신의 이스라엘도 들어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가 그 환란이 일어나기까지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가 징벌을 받아서 음부로 떨어지는 영혼들, 그리고 이 한국 백성들, 많은 택하신 백성들이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 음부의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을 받게 되고, 자, 이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살아남은 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살아남게 되는 택하신 백성들, 자, 이들 중에서 인침을 받을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 믿어서 벌dum을 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인침을 받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나타나는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 계시록 7장에서 나타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다 하나님의 인으로 이마에 인침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늘로 계시록 7장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다 올라가게 됩니다. 이들은 이 큰 무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계시록 7장에서 하늘로 다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천사년만이 시작이 되는데, 그 천사년만에 두 증인이 먼저 인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 자, 이들이 전산년 만에 인침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전 3년 만에 이 인침을 받게 되는 무리, 이들이 합하여서 14만 4천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중에서 가장 많은 백성들이 계시록 6장에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14만 4천의 가장 많은 수가 환난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일어난 환난, 그 환난이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4분의 1이 죽는 환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7년의 환난이 아닙니다. 계시록 6장의 환난은 7년의 환난이 아니고 7년 환난 전에 일어나는 큰 환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큰 환난이 바로 14만 4천을 연단하시는 환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에, 계시록 6장의 그 환난에 엄청난 추운 겨울이 들어있습니다. 이 계시록 6장의 환난에 아주 추운 겨울이 들어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에서 야곱의 환난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야곱의 환난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환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6절에서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섰는가. 자, 모든 여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환난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 되겠는데 바로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에게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자,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많은 재앙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이 계시록 6장의 환난도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게 되는 큰 환난이 되겠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그 환난. 그래서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날이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에서 말씀하는 야곱의 환난의 때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장로가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고 그 요한에게 질문을 하였을 때 그때 말씀에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큰 환난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 되겠고 요한계시록 6장의 환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는 것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할 때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방인이 계시록 6장에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에게 그 목에 멍에를 씌우고 포박을 해서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주는 환란에 이방인,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다더제인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그 신원을 하고 있을 때,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이 되겠고,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시록 6장에서 사로잡아 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환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환란의 때 엄청난 추위가 오게 됩니다. 그 야곱의 환란의 때 아주 강력한 추위가 온다는 것. 그래서 시편 147편 16절에서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자, 여기서 감당할 수 없는 그의 추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는 감당할 수 없는 그의 추위,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겠느냐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계시록 6장에서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란에서 그 백성들을 구하여 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시편 147편 18절에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추위를 녹이실 때가 되겠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추위를 녹이신다는 것. 그래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추위를 어떻게 녹이시는가 하면 그의 말씀을 보내사 녹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18절에서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추위를, 이 눈을, 이 서리를, 이 우박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시고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20절에서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어느 민족도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는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그의 말씀을 보이시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율례와 규례를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의 법도를 알게 되고 다른 민족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그의 법도를 보아도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눈을 열어서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육신의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이 육신의 이스라엘만 가리킨다면 다른 민족들은 그의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육신의 이스라엘만 가리킨다면 다른 민족들은 그 보이시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를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겠고,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이시게 되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보이시게 되고, 이기는 자에게 그의 법도를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에서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시는, 야곱에게 보이시는 그의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에게 보이시는 그의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그의 말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게 되고 아버지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되겠는데, 시편 98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래서 여기서 그의 구원이, 그의 공의가 바로 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의 말씀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 되겠고,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신다는 것은 바로 그의 말씀을 문나라의 목전에서 야곱에게 보이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나라 가운데서 야곱이 알게 됩니다. 문나라 가운데서 야곱이 그 눈을 열어서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아니면 보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그의 구원을 알게 되고 그의 법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이 공의가 바로 아버지께서 야곱에게 보이시는 그의 말씀이 되겠고, 그의 말씀을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실 때 그를 공의로운 해로 일으키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서 말씀하는 해는 자연의 해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할 공의로운 해를 가리켜서 말씀을 기록을 하였다는 사실. 그 공의로운 해가 바로 야곱에게 보이시는 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5절에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이 해가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는 바로 야곱에게 보이시는 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에게 보이시는 그의 말씀이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되면 그 감당할 수 없는 추위를
녹이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 하늘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되면 그 감당할 수 없는 추위를 녹이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에서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말씀이 시편 19편에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는 해가 되겠고, 바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되는 공의로운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야곱의 환난의 때 계시록 6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추위가 오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추위가 올 것이라고 시편 147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위가 온 뒤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게 됩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신다는 것. 그래서 그의 말씀이 공의로운 해로 떠올라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되고, 그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바로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게 됩니다. 그의 말씀이 하늘에서 운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을 모으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는 자연에 있는 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에게 보이시는 그의 말씀이 공의로운 해로 떠올라서 보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날이 바로 7날의 빛이 나타나는 해가 되겠고, 그 야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때 바로 이스라엘이 모인다는 것.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 영혼을 소성시키는 여호와의 율법이 바로 야곱에게 보이시는 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 야곱에게 보이시는 그의 말씀, 여호와의 증거도 야곱에게 보이시는 그의 말씀, 여호와의 교훈이 역시 야곱에게 보이시는 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이 영혼을 소성시키고 그의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그의 말씀이 마음을 기쁘게 하게 됩니다. 이 그의 말씀이 공의로운 해로 떠오르게 되고 하늘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그를 믿는 자들은,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은 먼저 그 영광을 보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